아가서 1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존귀함으로 다가왔는지를 깨닫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노래하고 높이는 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게 사실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이다, 끌리는 게 있다, 이러한 게 이유가 되겠지만은 마음이 끌린다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각기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성격이 좋아서 끌린다거나 어떤 사람은 또 얼굴 잘생긴 것이 마음에 끌리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조건에 끌려서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저 사람을 왜 사랑하게 됐습니까? 물으면은 그 이유는 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역시 사랑에 대한 고백이고 이야기인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받은 여자가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참 특이한 그런 점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인이 사랑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이 나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랑받은 여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좋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왕이라고 하는 것, 솔로몬은 그 당시 당대에 누가 따라올 없을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그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 했을 때에는 그 왕이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사랑받은 여인 입장에서 그게 좋은 것이고 또 왕의 권력이 있죠. 그 왕의 권력 아래에서 자신도 역시 힘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왕의 이름이 솔로몬이냐 뭐냐,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왕의 이름이 뭐든지 간에 왕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을 것인데 그 왕의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입니다. 근데 여인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사랑이 좋다는 거, 이게 참 특이한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항상 독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사랑 1대1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향한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향하게 되는 걸 사람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나만 사랑해달라, 항상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만 집중된 사랑, 나만 바라고 나만 사랑받고 싶은 거, 이게 인간 속성이란 말이에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1대1이지 다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나를 사랑한다 했을 때에는 그 왕의 사랑이 나에게 곧 권력이 되고 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왕에게 많은 여인이 있다 합시다. 당연히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내가 더 힘이 있으려면은 왕의 사랑이 나에게로 집중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만 사랑해달라. 모든 여인이 그걸 원할 것이고 왕이 나를 더 사랑해. 그것으로 자기 어떤 위치, 자기 존재를 부각시킬 것이고 그게 여인의 속성이란 얘기죠. 근데 술람이 여인은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유되는 사랑이에요. 모든 처녀가 함께 공유하는 사랑이고 결국 그런 사랑에는 싸움이라는 게 없는 거죠.
내가 더 사랑을 받고 싶다. 나를 사랑해달라. 이런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사랑인데, 결국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거, 또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의 사랑 고백과는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큰 소리 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내 형편 속에서 또 교회 생활이라는 그런 관계에서 이해하는 게 그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 왜곡되어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의 기독교 신앙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나만이 아니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고백. 결국 그 왕의 사랑은 모든 처녀가 사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만큼 존귀한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사랑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심히 잘못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감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여인의 고백과는 뭔가 다른 길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그 사랑은 4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할 마땅하니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나를 인도하리 말하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너를 따라 달려가라.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해요. 나를 인도하라 했으니까 내가 너를 따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우리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역시 그 다음에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또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된 모든 처녀들, 우리 이렇게 뭔가 나누어지고 함께 사랑하는, 함께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왕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회상하면서 노래하면서 나와 우리라는 말이 같이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받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왕의 사랑의 존귀함, 왕의 사랑이 이만큼 기쁨이 더 즐거움이 돼 그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냥 그저 왕의 사랑이 좋다는 거예요. 왕의 사랑이 좋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좋아, 이것이 아니고 왕의 사랑이 좋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신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신자의 노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안다면은 이 아가서의 이 여인의 노래에 우리가 참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여인의 사랑 노래에 우리가 참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린 여전히 주의 사랑을 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해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 가장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 그 사랑보다도 늘 항상 사랑받은 나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은 나를 더 중요하게 높이더란 얘기입니다. 사랑받은 내가 더 관심거리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사랑 많이 받았지? 게 같은 그 사랑 아래에 있는 신자라고 하면서 그 신자들끼리도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지? 이걸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고 또 내가 뭔가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잘 살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았고 늘 그렇게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란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인의 사랑 노래는 그게 없는 거예요. 내 나가 없고 그냥 우리의 우리. 그 우리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념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여인의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서 뭔가 어떻게 되었어. 그건 제쳐버리고 아니 나를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지? 그 사랑의 내막, 그 사랑의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거. 사랑의 마음에 끌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잊어버리고. 그게 맞는 거죠. 사랑에 끌려가는 거. 오늘 본문에 그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이런 말을 보십시다. 내 기름이 향기롭다. 그게 아름다운 거야. 자, 향기가 나는 기름이라면은 그냥 기름이 향기롭다, 향내가 나.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랑 이야기에 왜 등장하냐는 겁니다. 왜 그게 사랑 이야기에 등장하느냐. 왕의 몸에 향유를 발라가지고 몸에 향기가 나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랑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관심은 그 왕의 사랑에게로만 집중돼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기름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왕이 몸에서 향기가 나고 무슨 냄새가 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름 얘기 나올 것이. 또 기름이 향기롭다면은 기름이 향기롭다 말하면 되는 것이지 아름답다 이런 말은 또 무슨 말이겠냐는 거예요.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말하는 기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덩어리 그런 기름에 대한 생각을 쥐어버리고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 몸에서는 한 부분이 아니고 온 몸에서 있는 게 기름이죠. 그래서 여인이 자기가 받은 사랑을 기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자기를 사랑한 사랑이 자기 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몸은 염두에 두지 않는 그야말로 사랑할 자에게 온몸을 짜서 줘버리는 그런 차원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온몸을 짜서 줘버린 사랑. 한마디로 또 희생이죠. 자기 전부를 줘버리는 그 사랑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줘버리는 사랑. 그렇게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좋고 아름답겠냐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여인의 사랑의 놀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사랑 그렇게 다가와줘야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장 9절 보십시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에 기름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기름을 그냥 기름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기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기름이다. 그런 뜻이죠. 그 기름을 이제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기름을 주께, 예수께 부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름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기름을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는 거죠. 즐거움의 기름으로.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은 온 몸에서 몸을 짜는, 몸을 짜서 빼내는, 자, 그런 기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말 온몸을 짜버리고 온몸을 버리신 희생을 담고 있는 그런 기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그 뜻이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희생적 사랑이 증거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십자가, 그 희생적인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십자가로 증거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즐거움의 기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고 이제 가인 제사를 받지 아니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해서 답은 예물에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바친 제물의 차이죠. 물론 이제 그 품목이 달랐다, 그게 문제는 건 아니었어요. 그 창세기 4장 3절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인은 곡식을 이제 바치고 아벨은 양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둘의 제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 곡식을 바친 것이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 양을 바친 것이고 자기가 일해서 거둔 소득 가지고 제물 바친 거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 제물이 다른 것은 그냥 양 새끼가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이고 거기에 기름이 있다는 겁니다. 새끼와 기름을 분리해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아벨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드린 아벨이 아니고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물을 잘 바친 아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이 바친 예물의 첫 새끼 기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 새끼와 기름, 예물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하면 나를 기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벨은 예물을 잘 바쳤으니까 아벨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아벨로 하여금 첫 새끼와 기름을 바치게 한 분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그런 일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벨이 어떤 막 자기가 본래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물을 바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벨이 아니고 아벨이 바친 첫 새끼 기름을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든 아예 밖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나를 기뻐한 적이 없다.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다. 그 생각이 늘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예물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고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예물이다.
이런 점에서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존재하는가 이걸 아는 것이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있는 그 힘, 그 권세를 믿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날 위해서 온 몸을 버리신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희생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너무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기름이고, 그래 여인은 기름을 향기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고, 세상이 이름 붙여 높이고 노래하고 믿는다고 하는 어떤 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주가 가장 뛰어나다. 주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뭐 신의 사랑 얘기할 거리가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 진짜 사랑이다. 그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이제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걸 간과하면은 그 사랑 가짜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자냐 이겁니다. 사랑받은 내가 누구냐, 어떤 자냐. 이건 늘 우리가 짚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이란 여인은 자기가 생각해도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생각할 때, 야, 나는 이렇게 예뻐서 이렇게 아름다워서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해. 이게 그 여인에게 없어요. 그 아가서 1장 5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검지만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 휘장 같다. 이 표현은 사랑이 자기를 검은데 자기를 아름답게 만든 게 사랑이다. 난 게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의 휘장같이 존귀하게 만든 게 사랑이다.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검다는 것은 뒤에 6절 보면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햇볕 쬐어서 이제 얼굴이 검은스럽게 이제 그을린 것이죠. 헐게 보지 말라는 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 모습이 보기 싫어서 여자들이 흘겨보는, 저렇게 못생겨 흘겨보는 그런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그 둘째 아들이거든요. 게달이 장막 같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 아주 야맨 취급받는 그런 이제 그 존재의 장막. 솔로몬이 사랑할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사랑을 받아 어떤 조건이, 이유가 자기에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뭐냐? 왕으로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낮춰버리는 희생의 사랑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건 왕이 자기를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란 얘기였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여인은요, 자기가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걸로 즐거워하고 사랑받는 자기로 막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왕의 사랑이 아름답고 좋았던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 그 왕의 사랑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게 되니까 사랑에 도취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에 취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 포도주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걸 자꾸 나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항상 우리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늘 생각하는 거, 믿음 좋은 나, 내가 믿음 좋아야 되고 사랑받은 나, 내가 하는 사랑을 받고 늘 그렇게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사랑받은 나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내가 잘 되는 것 확인하고 만족해 하려는 거. 이게 기독교인들은 늘 그 잘못됨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자, 그런데 나를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결국 뭡니까? 남을 짓밟고 대신 나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조폭 같은 사랑이 지나지 않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통닭집을 하는데 바로 옆에 또 통닭집이 있다 합시다. 내가 잘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옆에 집은 손님이 없어 내가 잘 되는 건, 내 통닭집이 번성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은혜를 줘서 내가 잘 돼,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내가 잘 되면 옆집은 문 닫아야 돼요. 망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나는 잘 되게 하고 옆집 망하게 하면 그게 사랑이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망하게 하고 누구를 잘 되게 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서 내 한 몸 잘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내 형편, 또 내 인생이 잘 되고 그렇게 확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확인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누리는 삶의 형편을 가지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느끼지 않는 것이죠. 난 사랑받지 못해. 늘 그런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간단해요. 십자가로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드러냈다, 보여줬다는 것이 있죠. 십자가란 말입니다. 사랑의 확인은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요한일서 4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이미 나타났죠. 나타났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사랑에서 신자에게서 나타날 것은 하나예요.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 사랑에 감탄하는 거죠. 그냥 그게 신자의 자리예요. 사랑에 감탄하는 거. 그 사랑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사랑의 노래가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아가서 여인의 그 노래가 바로 사랑에 대한 감탄입니다. 감탄을 쏟아내면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것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없으면 하나 어떻게 부르지? 그 곤란해서 이름 붙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담고 있는 게 이름이에요. 존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됨, 그걸 담고 있는 게 하나님,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부르기서 아니고 하나님 그런 그 이름 속에서 십자가 튀어나와야 되고 십자가로
사랑을 확정하신 분 하나님. 그렇게는 우리에게 머물러져야 되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만 높여져야 되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 앞에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구나, 높여질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그 사랑이 확정되었고 이렇게 엄청난 게 하나님 이름인데, 그 이름 앞에서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일하는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는 거, 그 이름만 향기로운 거, 그런 찬양의 의미가 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려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그 이유 속에는 나를 위한 것이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죽은 영혼인데 그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저 길이 아니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을 빙자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 내막을 모르는 것이에요.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다.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의 중심은 주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착각과 우리 환상을 깨뜨리시면서 일을 해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습을 확인하려면 거울이 필요하죠. 거울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거울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울인데 그 거울을 만들 때 쓰는 재료가 하나같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실천할 만한 선한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실천할 만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서 거울을 만들죠.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생활만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양심 바르게 뭔가 깨끗하게 살면은 신앙 좋은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야, 난 사랑을 받을 만해. 그렇게 자기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란 게 뭐냐면 그 거울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울을 깨뜨려버리고 대신 우리 앞에 거울을 따로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거울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재료로 해서 만드신 십자가란 게 거울이죠. 그게 하나님께 우리 앞에 세운 거예요. 십자가란 거울. 사람이 만든 거울을 깨뜨려버리고 십자가란 거울을 세우신다. 그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란 거울 앞에서 나를 보게 되었지, 나를 비치면은 몸이 몽땅 일그러진 몸, 정말 못생긴 자기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란 거울의 역할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난 깨끗해 믿음조가 여기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버리면서 정말 못생긴, 이거 뭐 저런 뭐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로. 그래 사람들이 그 십자가란 거울을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일평생 열심을 내면서 교회생활 해왔고 양심 바르게 잘 살아왔는데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모든 걸 다 묵살해버리면서 일그러진 그런 나를 자꾸 보게 하니까 그게 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거울을 싫어하고 또다시 내가 만든 거울을 꺼내서 그 거울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나를 만족해 하고 하나님은 괜찮잖아.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 종교성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자꾸 끄집어내는 내가 만든 거울을 늘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계속 깨뜨리시면서 십자가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죠. 세우시고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빠져들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높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도무지 나의 이름 같은 것에는 마음 두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신자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신자라면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죠.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는다 해가지고 검은 얼굴이 희게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왕의 사랑은 여인의 얼굴을 막 검은 얼굴 희게 만들어가지고 막 아주 예쁜 얼굴 만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여인을 검은 얼굴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니까 얼굴이 아무 걸림돌이 안 되죠. 검은 얼굴은 그대로예요. 사랑을 받아도 다른 여인 흘겨보는 것은 계속 흘겨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근데 만약 여인이 사랑받고 있는 사랑을 모른다면은 결국 내 얼굴을 좋게 더 가꾸어 가지고 사랑을 받겠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더 받으려고 얼굴 가꾸고 화장 바르고 그렇게 해서 검은 얼굴 희게 만들고 아름답게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면은 그건 자기를 사랑한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 모르는 자예요.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죠. 왕의 사랑의 존귀함과 가치를 멸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사랑은 여인의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 주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인은 내가 더 예뻐져야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꼭 그딴 식으로 주의 사랑을 멸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꼭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신앙생활에 불만이 있고 부족하고 뭔가 사람밖에 뭔가 이걸 좀 더 해야 되겠고 야 내가 이래 가지고 주의 사랑을 받겠나 멋대로 막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잘해서 사랑받겠다. 그게 십자가란 사랑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가짜된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신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꾸며가려고 하는 거 몽땅 거짓된 거예요. 주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드러난 사랑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신자답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져야만 주의 사랑을 증거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냥 검은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 정말 사랑이 좋다. 사랑이 향기롭고 아름다워.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사랑의 이유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게 이유가 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겠지. 사랑하고 싶어. 하겠다. 이건 종교 세계입니다. 그게 종교 세계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가 못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 구배 살필 때 하나님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자가 없다는 것이고, 다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붙들린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버린 그런 자에게 나타난 특징은 그 사랑이면, 나를 붙든 사랑이만 모든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사랑에 붙들린 자라 했을 때에 대개 그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자꾸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그걸 사랑받은 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게 사랑의 표라면은 그 표를 실천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을 거냐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표를 실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짜증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자기를 보면서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나 자기를 보면서 야,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또 그래 고민하고 또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고민, 그런 자꾸 이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사탄의 끈질긴 유혹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탄은 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졌어 그러면서 우리를 포기하면 두겠습니까? 그럼 사탄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사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자꾸 다른 사랑의 증거를 쫓아가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 이걸 부족하잖아, 안 되잖아. 이게 사랑의 증표잖아. 다른 사랑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활동을 허용을 합니다. 두고 보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십자가로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랑의 증거를 쫓아가게 두심으로써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아름다움, 그렇게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넌 사랑받지 못할 자야. 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넌 사랑받지 못할 자다. 그 술람이란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고 항상 그 사랑을 고마워하는데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아가서 5장을 가보십시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미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자, 사랑의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은, 자, 사랑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는 거, 이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인은 옷을 벗고 발을 씻고 누웠다는 겁니다. 잠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사랑이 찾아왔을 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나가기도 귀찮고 또 나가면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어내미니까 차마 돌려보내지 못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랑은 떠나고 없더라. 문 열었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인이 문을 열었다, 여기 집중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기를 귀찮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찾아온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단지 일어나기 귀찮아서. 그러니까 몸이 귀찮다, 그 말, 몸이 귀찮다.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사랑보다도 내 몸에 집착하는 것이죠. 내가 귀찮은 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의 사랑이 좋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도 내 몸에 귀찮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의 사랑도 싫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사랑이 좋아 벌떡 일어나고 주를 맞이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든 사랑을 반기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서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 막 귀찮고 싫어. 내 몸이 더 지금 피곤해 더 중요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문을 열어봐야 주는 따고 없는 거, 떠나고 없는 거. 그런데 그런 나를 포기한 다시 찾아오시는 게 사랑이다. 결국 사랑이 지금의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 그 현철이란 가수가 부른 싫다 싫어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보면 트로트 가수 쓸만한 게 참 많아요. 그 노래 뭐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다 싫다.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 당신의 거미줄에 묶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이제 가사가 있어요. 참 재밌는 가사예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좋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는 그렇게 일하지도 않고요. 정말 싫다 싫어 의대도 사랑도 그렇게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미줄에 묶여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사랑에 묶여 있었던 것이야. 그렇게 정말 지독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끌어가신다는.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걸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시는 열심에 항복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두 손 다 드는 거죠. 이번 주 주보에 어린아이 100개 들고 있는 그림이 이제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열심에 100개를 들게 하시는 거. 100개를 들고 있는 거. 난 못합니다. 항복입니다. 그게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이고 믿음이고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온 몸을 버리신 주의 희생, 그 은혜가 향기로운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 또한 우리에겐 주체할 수 없는 향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내가 향기를 풍겨야 돼.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가 향기가 됐는데 내가 향기를 풍겨야지.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그건 주를 보지 않는 것이죠. 신자는 그저 주의 사랑에 묶여 있는 게 왜 그리 좋을까? 사랑에 묶여 있는 게 왜 그리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에 바쁜 거예요, 그것이.
이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사탄의 활동도 세상 끝날까지 허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장가들겠다. 신랑으로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었어요. 음란한 여인, 바람피는 여인, 신랑을 싫어하고 그런 신부에게 장가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신부에게 장가들겠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음란 여인에게 장가드는 신부로 여기는 삼는 그 이유, 그 사랑의 이유, 하나님 긍휼 때문, 공의와 정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음란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찾아간다 할지라도 난 너를 사랑하겠다.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죠. 왜? 나는 긍휼이 있는 사람. 난 긍휼 때문에. 나는 그런 신랑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랑의 긍휼이 아니면 신부인 우리는 절대 구분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나를 받아 나오는 것은 나 음란한 자다.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자야.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자를 사랑하기 작정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있구나. 결국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피어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쓸모없는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허무하죠. 쓸모없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근데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 있고 사랑에 묶여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뭐 쓸모없는 인생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로 확정된 사랑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스며들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그 사랑 우리에게서 이루어내는 거죠. 그런 믿음에서 늘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남고 그렇게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주의 사랑에 취한 저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 이끌어가 우리 인생 속에서 오직 그 주의 사랑만 우리의 전부가 되고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된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